할렐루야. 6월 첫날 월삭기도의 이 새벽을 깨우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능력으로 6월 한 달도 승리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살 된 흑인 소년이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숨을 거두면서 아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에게 남겨줄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나 이 말씀은 꼭 기억해라. 인생을 살아가는데 세 가지 보석이 있다. 그것은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이 말씀을 남기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아버지도 안 계신 이 소년은 고아가 되어서 외할머니 집에 맡겨졌습니다. 게다가 이 소년은 소아마비 장애인이어서 거동도 불편했습니다. 인종차별과 가난과 병마가 그를 괴롭혔지만 한 번도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 소년은 어머니가 주신 그 말씀, 믿음, 소망, 사랑, 그것으로 힘을 입고 살아갔습니다. 그는 흑인으로서 최초로 1950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미국의 정치학자 랠프 존스 번치 박사였습니다. 그는 절망에 처할 때마다 이 어머니의 말씀이 힘이 되었습니다. 비록 어머니는 떠나갔지만 어머니의 가르침은 그 아들의 마음과 정신 속에 남아서 그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었던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람이 성경에 있습니다.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외할머니 로이스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바울은 5절 말씀에서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계속해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 이하에서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철저한 신앙교육과 성경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디모데의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여러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로 자랐습니다. 그는 젊어서 사도 바울을 만났는데 바울에게서 인정받고 사랑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고 바울 곁에서 바울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장로회 안수를 받았고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 함께 동역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바울의 뒤를 이어서 에베소에서 목회자의 길을 걷기도 했습니다. 그는 바울의 영적 아들로 불릴 만큼 바울의 사랑과 은혜도 받았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를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디모데를 신앙의 모델로 삼아서 그의 신앙을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먼저 디모데는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람은 빈손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유형무형의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노동하는 사람에게는 건강이 자본입니다. 네, 육체 노동을 하기에 몸이 건강해야 노동도 할 수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의 자산과 자본이 있어야 합니다. 맨몸으로 사업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필요하면 은행에서 대출이라도 받아야 합니다. 이 기본적인 자산과 자본이 있어야만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지식과 경험이 그의 자본입니다.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경험과 권력이 있어야 정치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신앙생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믿음이라는 자본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성도의 자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고, 또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에베소 2장 8절에서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자를 위해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또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을 신앙의 자본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신앙인으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믿음을 자본으로 삼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을 소유했다고 했습니다. 이 거짓이 없는 믿음,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청결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청결한 양심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양심. 네, 이 양심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삶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이 안 된 사람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스포츠나 과학에서,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이 기본은 중요합니다. 기본을 잘 닦아야만 크게 성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우리 신앙인들에게 신앙 양심이 그의 인생의 기본이 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신앙인들이 이 기본 양심을 갖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양심을 제대로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1, 2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이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신앙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중에도 더러운 양심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양심을 버리고 믿음조차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교회를 다닌다는 거죠. 하지만 디모데는 간사함이나 거짓이 없는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우리의 신앙의 아름다운 모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디모데는 하나님의 은사를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각각의 사람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치고 은사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은사 없는 게 은사인 것 같습니다. 자신을 돌아볼 때 자신에게는 은사가 없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은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단지 문제는 그 은사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은사라는 말은 은혜라는 말과 어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좋다, 선하다, 아름답다 그런 말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에 대해서 말하면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은사는 성령께서 교회와 성도의 유익을 위하여 각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은사는 교회와 성도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되어져야 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오늘 6절에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 즉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 속에 있는 그 은사를 부릴 듯 하게 하려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를 잘 활용해서 그것으로 성숙해지고 열매를 많이 맺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성령의 은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말씀이나 기도로 성령의 감동을 주시지만 그것을 느끼지 못하기도 하고 아니면 아예 그냥 모른 척하며 지나쳐 버리기도 합니다. 어떤 성도는 은사 받는 걸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의기소침해한다라는 것, 의기소침해하는 어떤 비겁한 상태를 말합니다. 엄격히 말하면 두려워하는 것은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사를 부릴 듯한다라는 것은 디모데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방어하면서 사탄의 그 모든 유혹과 시험을 맞서 싸워 물리치는 것을 말합니다. 은사로 싸워 이기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은사를 어떤 방언이나 신유 같은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도 은사고, 전도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말씀 듣는 것도, 헌금도 은사입니다. 청소도 안내도 은사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이런 은사를 깨우치고 그 은사를 통하여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길 수 있는, 그리하여 모두에게 유익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디모데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디모데는 나이가 아직 어렸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아직 어려서 거짓 교사들을 두려워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된 이후에 복음 전파하는 것조차 두려워했습니다. 바울은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디모데는 육체적으로 연약해서 늘 의기소침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에서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라고까지 말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늘 편지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주신 마음, 그 영적인 은사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파하면서 고난을 받고 그 고난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디모데의 은사입니다. 바울은 이 은사를 잘 활용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너의 사명을 감당하라 이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11절에 보면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원론적으로 바울 자신을 말한 겁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사도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너도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권면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명을 받았듯 너도 그 사명을 받았으니 그 일에 헌신하라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사명은 그들에게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들의 사명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사명은 오늘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 앞에 우리는 바로 복음의 선포자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능력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능력이 있으면 우리는 마음의 두려움과 비겁함이 사라지고 힘있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능력 있게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마음, 우리에게 절제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절제는 순종입니다. 이 마음을 간직할 때에 세상의 그 모든 유혹과 시험을 물리칠 수 있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제대로 성숙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갱신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믿음이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믿음이 되어서 내 신앙을 지키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은 변할 수 있습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흐르는 물처럼 처음엔 뜨거웠다가 나중엔 식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식은 정도가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고 사탄에게 저당까지 잡힐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거짓 믿음으로 타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의 믿음을 늘 경계해야 합니다. 이 시대는 정말 진실한 믿음을 찾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각성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우리 자신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합니다. 처음 믿은 그 믿음,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아니 처음보다 더 큰, 더 뜨거운, 더 간절한 믿음을 갖기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 믿음의 모델인 이 디모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다시 갱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청결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로 무장하고 깨어야 합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보배 같은 믿음을 잘 간직하기 위하여 오늘도 기도하며, 오늘도 사랑을 실천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오늘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배 같은 믿음을 아름답게 키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지방선거일입니다. 이 선거를 통하여 선출되는 나라의 일꾼들이 국민들 앞에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거짓 없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6월 첫날 우리가 함께 모여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온갖 술수와 모략과 악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거짓 없는 청결한 마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지방선거를 통하여 악한 자들은 걸러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국민들 앞에 청결한 마음을 가진 올바른 지도자와 일꾼들이 당선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고난을 견디며 연단을 받으며 소망을 이루게 하시고 이 땅의 복음의 선포자요 사명자로 부름받았음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6월 한 달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